오늘 말씀은 이제 분쟁의 원인입니다. 우리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분쟁이 참 많은데 원인을 알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쟁 안 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할 수 있을까 이런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꼭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권은 뭐 난리예요. 그럼 기업들은 가만히 있냐? 기업도 난리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늘 하는 말이 상생의 정치를 하자, 같이 다 사는 정치를 하자, 합리적으로 하자, 상대를 인정하자. 그건 늘 하는 말입니다. 노사관계에서도 윈윈 게임을 하자. 사용자만 사는 게 아니고 노동자도 살아야 되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은 극한 대립입니다. 이해 문제가 딱 걸리면 한치 양보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 전쟁터로 바뀌어버립니다. 칼만 안 들었지. 지금 우리 사회나 상황들을 보면 완전히 그 전쟁터와 방불합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은혜 떠난 교회는 더 세상보다 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치명적으로 갈등하고 치명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그 죄가 안에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이제 위선이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 주고 찢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것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받아보고 있는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참 어려운데 지금 흩어지는 교회니까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들이거든요. 핍박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가 탁 되어서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도리어 안에 분쟁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거의 할만 안 들었지. 그게 전쟁터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진단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진단을 합니다. 급하고 아주 심각할 때는 이것저것 설명하면 안 돼요. 바로 진단을 해야 돼요. 왜 싸우냐? 왜 분쟁하냐? 그것은 인간의 정욕 때문이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서로 이해가 맞다는 등 온갖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욕심 때문이다. 바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탐욕이 갈등으로 상황을 몰고 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몫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싸우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몫에 맞도록 자기 욕망을 제재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한계를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자기 욕심을 이렇게 한계를 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면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풍부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누가 자기 욕망을 이렇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조금만 제재하면 남이 다 가져가는데요. 세상에 정해져 있는데 어디서 누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두 가지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갈등과 분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분쟁의 원인이 인간의 정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사람들이 갈등 문제가 자꾸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이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뭐 그냥 사회가 어떻고 말이지, 지도자가 어떻고 말이지,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말이지, 다른 사람이 문제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찾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내면을 딱 정조절을 합니다.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찾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대립이 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쪽의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운다든지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데 봤을 때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딱 분쟁이 들어가면 전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전부 다 옳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 말인지도 자기 편은 막 괜찮아요. 사실은 잘잘못이 혼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결함만을 자꾸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거 왜냐하니까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뭐 자기도 옳은 것이 있죠. 그걸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상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옳으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느냐, 그 상대적인 책임에 대해서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따지잖아요. 당신이 잘못이고, 당신 요 부분이 잘못, 당신 요 부분이 잘못이고, 이런 식으로 화합을 시키고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전제로 접근하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언제나 범죄에 가담되어 있다. 지금 가담되어 있기도 하고 가담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범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지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자꾸 이렇게 성찰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동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네 마음을 자꾸 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분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권이 있어야 돼. 이익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어떤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슈가 있어야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싸우진 않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는 거두절미 1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모든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욕이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깨끗한 거예요. 정욕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정욕이다 이래버리니까 탐욕이다 이래버리니까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걸리는 거예요. 싹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싸우는 정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막 싸우는 게 막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욕을 막 갈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싸움을 만들어내고 싸움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작은 것인데 이게 그냥 자꾸 이렇게 분쟁의 불씨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전쟁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쏘시개와 같아요. 정욕이라는 게 이게 한번 일어나면 끌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이제 정욕 이렇게 할 때요. 어려운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디자이어 이거는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씁니다. 디자이어한다. 갈망한다. 뭔가 사모하고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해야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합격을 간절히 원해야 이것도 뭐
학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대를 간절히 원해야 뭐 결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하는 대상이 잘못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걸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쾌락을 자꾸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한계를 넘은 쾌락이죠. 또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그 힘과 권력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대신 자기의 인기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세상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요것이 이제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그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한 것을 정말 사모하도록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너무 좋아하게 했습니다. 죄는 뭐 근처도 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썩을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집착하고 소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난 후에 죄가 이 욕망의 방향을 바꿔놔 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욕망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회가 또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가 있고 선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필요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위치,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교만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절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욕구를 제지한다든지 하지 못하게 하면은 서슴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편을 가르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 국가 간에 그게 그냥 붙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게 결국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내 욕구가 있는데 왜 욕구를 이렇게 방해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인적인 욕망, 집단적인 욕망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으로 성경에서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렇게 너희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분쟁의 원인은 뭐냐? 성도 간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싸울 때 보면 전부 다 진리로 싸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진리냐? 이 싸움인데 야고보 사도는 전혀 그 얘기 안 해요. 너희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죽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때는 믿기 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니까요.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해서. 또 미성숙하기도 하고 또 옛날 방식, 세상 방식,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빚어져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하게 해야 돼요. 설교만 듣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때는 막 서로 막 의견이 맞아가지고 막 충돌하기도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못한 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이 부딪힘으로써 이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묵상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요. 누가 막 자존심 상하는 말 팍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죽이려면 살리려면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성경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생활을 안 하거든요. 이게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집에 편안하게 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구하는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대신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독립하겠다는 것이고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세상 것을 자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온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 안 져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지니까 그래 안 했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하는 신앙이 나오잖아요. 자족한다는 게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것은 섬김의 도구가 되고 내가 정말 간절히 가지려고 하는 세상 욕구의 그 집착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한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참된 부유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방향하고 있으면 이런 신앙이 나오거든요.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보다 부자인 사람 오면 뭐 축복되는 거죠. 그 사람 축복해줘야 뭐 밥이라도 하나 더 사주지 뭐. 그 사람 깎아 내려봐야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더 좋죠. 거기도 풍성해지니까. 또 인간의 정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시 제된 쾌락을 사람들은 이기지 못해가지고 딱 저지었다가 엄청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인간의 그 작은 탐욕과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기쁨의 원천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단절이 되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게 뭐죠? 단시간에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죠? 성적인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성적인 쾌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망합니다. 또 이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온갖 갈등의 온상이지 않습니까?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권력을 자꾸 추구하고 세력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점령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은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막 아주 악독이었어요. 나폴레옹은 하면 막 문제가 막 그렇게 생기고 어머니 속을 막 엄청나게 그냥 썩였어요. 형님은 막 그렇게 점잖하고 사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 형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똑같은 뱃속에 나한테 왜 그러냐?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딱 앙심을 품은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칭찬받아야 되겠다. 내가 막 죽으라고 내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나폴레옹 살아있다. 이런 거. 유럽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쓸데없는 전쟁을 했습니까? 왜 전쟁을 했고? 자기도 망하고 유럽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 작은 그 교만이 그 어떤 복수심이죠. 자존심 상함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전 유럽을 전쟁받으러 만들어버렸습니다. 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파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흙덩이에 불과하고 자꾸 겸손할 수가 있어요. 자꾸 죄를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출수록 겸손할수록 그를 사용하시고 별처럼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절돼 버리니까 요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거 구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구한다는 거 왜 안 구해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자꾸 구하면 내가 피조물이 되니까. 내가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안 구하거든요. 이게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다 줄 텐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보면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더라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욕적인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는 거, 왜 정욕에 쓰리고 구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가지고 나에게는 너무 이제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보여도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이가 한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줍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걸 구하거든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줘서 자꾸 복종을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몸부림이 안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중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향한 그게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마귀를 향해 있고 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그냥 영혼 속에 분쟁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자절된 욕구 때문에 자꾸 싸우려고 하는 분노의 충동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안 건드린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자꾸 욕이 나와요. 그리고 막 나쁜 말 안 했는데 고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속이 막 틀어져 가지고 안에 분쟁이 막 작동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먼 사람 하면 막 당하니까 가까운 사람, 약한 사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빵이라도 사주면 될 텐데 막 그렇게 미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한두 번 양보한 거 막 그때는 참 주님 마음이었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후회가 되고, 그놈 인간은 더 막 코를 납작해야 되는데 왜 그냥 밥을 사줬을까, 막 그냥 분쟁형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나면 너무 기쁘고 내가 못나면 너무 좌절스럽고, 그래서 이 조울증 환자 같아요. 기쁨과 이 좌절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병이 걸리는 겁니다. 영혼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방향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걸려서 나가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채우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성령께서 굉장히 선한 것을 만들어낼 텐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분쟁의 본질은 결국에는 자아추구입니다. 오늘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방심하면 밀립니다. 한번 밀리면 극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욕구가 너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살고 풍족해지면은 우리는 사람들 도덕주의자들은 그래요. 이상주의자들은 재화가 많아지고
제품이 많아지고 잘 살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좋아진 게 있고 풍족해지면요, 사람들의 욕구가 더 충동이 돼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건 끊임없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잠잠한데요, 많으니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없는 교회나 돈 없는 어떤 조직이나 이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하죠. 자기 돈 더우니까. 문제 돈이 많으니까 문제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 그때 뭐 출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아무리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원하는 것 얻지 못한다. 이게 이제 사도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를 어느 누구도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충족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딱 한정되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해요. 결국에는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약한 자들은 늘 억울한 거예요. 늘 밀려나요.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원 무기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곡창지도 편중되어 있고 지하 자원도 편중되어 있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는 게 결국에는 가스 문제잖아요. 가스. 유럽이 꼼짝 못한 그거 믿고 지금 러시아가 침범한 것이거든. 자원 무기화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 것을 그렇게 추구를 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도 진정 원하는 것은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구를 합니다.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일하고 월급 받고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은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몬 이렇게 했거든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비정상적으로 막 추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될 이유가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억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막상 올라가고 막상 가졌을 때 본인 알아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고생을 했나? 이게 뭐라고? 밑에서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앉아보면 막 새끼 먹고 똑같아요. 잠을 때 자야 되고 화장실 가야 똑같아요. 그냥 목적 성취 후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도적이 돼가지고 주에서 이루는 것은, 이게 목적을 이루놓고 나서 목적 상실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죄로 빠지게 되고 흠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 죽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가짐의 욕구가 살인을 해서라도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나도 가질래! 이게 이러면 이제 막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그 애는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가집니다. 물어뜯고 그냥 때리고 형을 때리고 그러다가 뭐 형 가만히 있어요. 형도 자기 방 할 텐데 죽도록 두들겨 맞아도 또 가진다는 거예요. 엄마는 막 매로 때리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뭐 가져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들이 가지고 하는 게 진짜 두들겨 맞으면서 가질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별사탕 그게 뭐라고 그거. 참 그거 보면서 자절하죠. 부모님들은 자절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거 가지지 못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참 그래요. 아합 같은 경우, 그 나물밭 그거 뭐라고 그거 나물밭. 자기 왕이니까 뭐 땅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땅. 근데 양옆부터 작은 거 딱 나물밭 하면 딱 좋거든. 나물밭 딱 하면. 근데 막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몸도 누워버렸잖아요. 이재벨이 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가문을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나물밭이 뭔데 왜 몰살을 시키냐는 거예요, 이게. 나물밭 없으면 그냥 그 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뭐 좋은 것들 훨씬 많은데요. 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원하는 것 빼앗기면 자살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삼각관계 자살해버리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고 돕는 것보다는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살인과 똑같습니다. 이건 시기하여도 못 얻습니다. 시기는 타인의 좋은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요. 좋은 것 가지려고 하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그걸 시기하고 빼앗는다고 해서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순순히 내놓겠어요. 근데 혹시 순순히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그거 내놓고 다른 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가 욕심내어도, 너희가 다투어도, 너희 지체 중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 너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새 사람 되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옛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처럼 내가 살려면 당신이 죽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식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쟁 용어입니다. 인생을 전쟁터로 생각하고 살인적이고 피해의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세상은 이해를 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세상은 인생을 전쟁으로 여기고 경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운동할 때 운동이 아닙니다. 그게 전투하는 거예요. 부상 많이 당합니다. 게임 지면 이길 때까지 합니다. 내기 딱 걸리면요, 내기 해가지고 분위기 좋은 거 없습니다.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일도요, 그냥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투하듯이 하잖아요. 어찌하든지 남보다 한 발 앞서려고.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너무 전투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참 놀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가까운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막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주먹질을 하고 막 그냥 재판까지 가요. 주부들은 또 그들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막 서로 싸워요. 이웃인데 뭐 쓰레기가 뭐라고. 결국에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인정받고 싶고 자꾸 그만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부담이 되면 언제라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야고보 사도의 탄식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경쟁적이고 그렇게 정치적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먹고 필요 없다고 껌뱉듯이 뱉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손해봤다 반드시 되갚아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거든. 손해보면 막 이러면서 그냥 욕 한번 하고 막 그냥 당해주는 게 덕스럽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은혜가 넘칠 텐데 그거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경쟁하면 한 경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냥 막 코피 터질 정도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병자 됐을 거예요. 정말 강박증 온갖 거 다 나탔을 겁니다.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을 안 하잖아요. 경쟁 안 해요. 열심히는 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나를 죽여버려야죠. 나를 포기하죠. 성도는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너희들 구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데 구하면 줄 텐데 안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 안 구한다는 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전부 다 아버지 건데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구하지. 여러분, 성도는 내 것을 내가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것은 다른 사람이 챙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내가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게 참 추한 거예요, 이게. 자꾸 다른 사람이 챙겨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경쟁적인 삶은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과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오르세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늘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막 그냥 최고 엘리트 코스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내 원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인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도 기하지만은 그건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했느냐, 바른 관계에서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너를 어렵게 만들 텐데, 의의 길로 인도할 텐데, 시편 23편 3절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네 방식으로 네 생각으로 밀고 가냐. 여러분, 힘과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씩 혼란이 와요. 유혹이 자꾸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참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혼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유혹이 자꾸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맞나? 내가 지금 속은 것 아냐? 나는 왜 늘 손해를 봐야 돼? 천국 가면 되었지. 현실에서는 세상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신앙하고 현실을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이분법인데요. 그러면서 분쟁이고 타락하게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오르세요. 교회에서도 옳고 세상에서도 옳고 늘 옳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냉정하게 이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맞더라고. 나를 너무 잘 알고 인도해 주셨어요. 능평교회 온 것도 나의 체질을 알고 보낸 거예요. 나의 뭐 큰데 소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잘 알게 나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잘해야 되고 생존경제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살게 되면, 세상적인 논리로 살게 되면 반드시 이상한 인간이 돼요. 기형적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요, 너 세상에서 이겨야 돼. 경기에 살아남아야 돼.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면 그 애가 이상한 애 돼요. 나중에 지 밖에 몰라요. 괴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세상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아주 불쌍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제한적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만족과 행복과 풍성함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 확실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왜 안 구하냐?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안 줄 것 뻔하니까 안 구하죠.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까 봐 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딱 정해놓고는 하나님 내 뜻 아시죠? 내 목표 알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의 덜러리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떼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떼쓰는 기도 많이 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욕망을 자꾸 없애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기도는 자아를 죽이고 욕심과 처절하게 싸우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위대한 기도잖아요. 야곱처럼 평생 꾀를 사다가 야복강 가에서 한도 배 탁 맞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뀌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한도뼈가 부러지는 안에 있더라도 내 욕망과 싸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계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불화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넓은데 왜 싸워요? 그렇게 해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